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수요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담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보여주는 역사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을 더 수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을 대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 이 결정 과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언제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어떤 마을의 어떤 도시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아져야 출세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출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고 덜어내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과 설교 연구를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어떤 한 목사님의 교회에는 부장판사가 2사람이나 있다고 그래요. 부장판사가 2사람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그렇게 말없이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식들 공부 성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부장판사쯤 되는 사람이고 학교는 또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섬기는 본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덕이 되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 딸내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왜 그 예수님도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먹게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 그 술은 음료였었습니다. 맑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알칼리성, 그 석회수의 물을 통해서 연약해져 가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포도주는 그들에게 소중한 음료였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석회성 물을 마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는 필수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포도주라는 것이 그들이 발효시킨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포도즙을 짜서 그 즙을 마시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가난하던 시절에 본의 아니게 포도가 이렇게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그것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음료로 마셨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학교만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학교를 왔거든요.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술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학교 온다고 선생님한테 맨날 야단을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옆집이 술도가였는데,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가 보니까 그 아침 끼니를 해먹일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술도가에서 찌꺼기, 술을 짜내고 그 막걸리를 짜내고 남은 그 술 찌꺼기를 얻어다가 아침밥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오니까 거기에도 술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걸 먹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굶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술 찌꺼기를 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술 취해서 기분 좋게 학교 가라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도 술 취하고 방탕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술은 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음료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조선 말에 그야말로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들과 아내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데, 남편들은 이렇게 주수만 하고 나면 그 돈으로 몽땅 도박하러 가고, 그리고 또한 첩질하고 술 마시고 날마다 방탕하게 살아갔었습니다. 아무런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가장들 아래에서 자녀들과 그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아녀자들의 가슴에는 그 서양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되겠다. 첩을 두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그리고 첩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교회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않고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성실히 일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잘 살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고, 덕이 될 수밖에는 없었고, 부러운 가정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술을 그렇게 방탕하게 즐기던 민족이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사람들,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그리고 비싼 술집에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니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늘상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이 애써 피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방탕하게 그렇게 소진해 버리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술, 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탕한 삶을 멀리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술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오락을 즐기면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누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닮았다는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친 마음을, 거친 그런 얼굴을 가지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요리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을 결심하면서 그것이 자꾸만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지고 우리의 얼굴은 점점 더 만만치 않은 얼굴들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얼굴이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풍겨나는 그 영적인 권위가 너무나 엄청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은 벼랑에서 밀어내려고 그렇게 벼랑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들 앞을 지나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들이 건드리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혜롭게 얕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귀히 여기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땅에서 낮아져야 할지니라.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게으르게 살거나 불성실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부장판사 두 사람이 있던 그 교회의 그 부장판사들은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머리도 주셨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부장판사까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내세우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때에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또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사의 한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날마다 갈고 닦아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성실한 삶을 살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을 살 때,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고 또한 그런 자녀들을 다 길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높아질 수 있으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묵묵히 섬기는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존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은 잠깐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